제자들이 했던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13절에서 그들은 12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 수가 120명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두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함께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하거나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같은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하나의 일치라는 단어는 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만장일치였습니다. 120명이 120개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모두 따랐습니다. 제안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자의 계시로 교회를 산산조각 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가 그들 자신의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저 중보자가 자신의 해석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경건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인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주님께서 제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미니스트리에서 연합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공유는 할 수 있지만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이 있을 때 다양한 계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0일 동안 계속될 줄 몰랐습니다. 30일 동안 지속되었어도 모두 계속했을 것입니다. 10일 동안 밤낮으로 그들은 모두 한 다락방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실 때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나의 동의에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하나의 마음과 동의하에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1984년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제 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가 모든 거리 모퉁이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마을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동역자와 저는 나는 너희의 사역에서 아직 하지 않은 나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흥분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세어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보았고 귀머거리가 들었고 절름발이가 뛰어올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죽은 자를 살릴 것에 대한 큰 기쁨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마을로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이 이때 발생했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 동역자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동료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우리가 마을에 사역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좋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정 마을, 특정 거리로 갔고 평소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동역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고 50분 후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동안 모든 가정의 주부들은 그들의 베란다 옆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엔 제가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저는 목청껏 50분 동안 설교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한두 시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보통 제단 부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기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 소경, 누구든지 데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번에는 또 다른 말을 더하여 죽은 자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서 있던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 집으로 달려갔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계속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데려오십시오. 저는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거기 서서 30분 동안 외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하신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에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모든 날 항상 해오시던 것을 어떻게 오늘은 하지 못하셨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동역자와 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동역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은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왜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그 모임에 데리고 왔느냐? 그 사람 때문이다. 그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큰 일을 할 수 없었다. 제 동역자와 저는 얼굴을 묻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그 형제의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의심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는 그것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멍청한 불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같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그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이 같지 않은 동역자를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일치하여야 합니다.